2021년 10월 11일 오늘 새벽 말씀은 욥기 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곳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걀이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각양각색의 고통을 당하면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건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굳이 고통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특별 예배나 집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간증을 듣게 되는 것 중에서 특별히 고통을 이겨낸 이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의 시간을 지내온 이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그걸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그러한 고통이 어떻게 해석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도전을 받고 나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요. 저도 그런 고통받는 여러분들의 간증들을 들어봤습니다. 하루아침에 음주운전 뺑소니를 당하고 기절해 있던 차에 불이 붙어 전신 화상 환자가 되어버린 이지선 자매님의 투병기와 또 그 이후 그분이 걸어왔던 그 많은 길들에 대한 간증을 들으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감동하기도 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했습니다. 또 낙상사고로 하루아침에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지금은 열심히 재활을 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위라클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박위 형제를 보면서 하나님이 삶에 저런 기적을 행하시는구나.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명을 붙드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도 느꼈습니다. 셋째를 출산하면서 건강하던 사모님이 하루아침에 식물인간이 되셨고 또 그 사모님을 병수발하면서 목회를 하셔야 하는 김병년 목사님의 책과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목사이기에 나도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고민과 존경의 마음도 가졌더랬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습니다. 그리고 내 삶도 돌아보고 내 신앙도 점검하고 이런 것들이 간증의 좋은 역할이죠. 그런데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듣다가 생기는 부작용들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도 그런 간증들을 듣다 보니 우리 속에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이 오면 당연히 이렇게 이겨내야지 하는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에 대한 일반화가 생기더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이 올 때 빨리 이 고난의 의미와 이유를 발견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스스로 어떻게든 그 의미를 짜 맞추어서 생각해내려고 하는 강박을 가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힘들어 주저앉아 있는 건 잠깐 동안이면 충분하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것을 금방 떨치고 일어나야 하는 것, 그게 성숙한 신앙인이지, 이렇게 생각하던지, 더 나아가서는 고난 따위에 휩쓸리면 안 되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 분명 뜻이 있으실 거야, 그분을 원망하거나 의심해서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정면으로 맞닥뜨리지 않고 피해가려고 하는, 부정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왕왕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그 고난에 대한 이겨냈던 결과에만 집중하다 보니, 금방 그 고난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는 간증들만 듣다 보니 그렇게 빨리 나도 고난의 과제를 풀어내야 되겠다 하는 강박이 우리에게 생긴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욥의 친구들의 모습과 닮아 있다 하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난에 대한 강박적인 모습을 욥의 친구들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욥의 친구들은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와서 욥의 모습을 봤을 때 욥은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부유했던 친구, 모든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신실하고 지혜로웠던 친구, 많은 자녀들로 인해서 부러울 것 없이 든든해 보였던 그런 친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빈털터리고 아주 노쇠하고 초췌해진 욥의 모습만 보일 뿐이었지요. 빛나는 용보는 다 잃어버렸고 아주 마를 대로 말아버렸고 온 몸에는 종기가 나서 고름이 흐르는 그 몸, 그리고 그 몸의 간지러움을 견딜 수 없어서 옹기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는 비참한 모습으로 변해 있는 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욥기 2장에서는 욥의 친구들이 알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친구들을 만난 욥도 친구들에게 아무 말 할 수 없었고 그런 욥을 본 친구들도 욥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7일을 아무 말 없이 보냈지요. 그런데 7일이 지나고 나자 친구들은 하나씩 욥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4장 5장에서는 엘리바스가 하는 말을 우리가 봤지요. 7일간 아무 말 없이 욥이 겪는 모든 고난을 본 그들은 이제 욥이 겪는 고난에 대한 그 이유와 그것에 대한 진단 그리고 해답까지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7일을 보고 나더니 이제는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듯이 저마다 욥에게 자신의 신앙적 잣대를 들이밀면서 충고하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들은 욥은 그 충고들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오늘 본문부터 답변을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읽기 시작한 6장의 내용이지요. 고통의 문제는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정도에 따라서 그 답을 빨리 낼 수 있는 간단한 문제인 경우도 있겠지만 욥의 고난과도 같은 이런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답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쉽게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죠. 자녀가 다 죽고 모아두었던 전 재산이 사라지고 자신의 몸까지도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 모든 문제들의 답이 그렇게 쉽게 결론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건 정말 답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문제를 회피하려는 시도밖에는 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도 마치 수능 문제를 풀듯이 공식으로 단시간 내에 빨리 풀어보라고 이 일들을 주신 것이 아니죠. 어리석은 대답 같지만 고통을 대할 때 우리의 올바른 자세는
그 고통을 그냥 고통스러워 하는 겁니다. 그 고통을 피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회피한다고 이 고통의 문제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고통은 고통 있는 그대로 그것을 마주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욥은 충분히 그 고통을 마주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절과 3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말하지요. 지금 자신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고통에 대해서 처절하게 비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9절 10절에서는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 더불어서 설사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을 것 같다 말하는 거지요. 쉽게 알아듣는 고백으로 하면 하나님, 저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 죽이시려거든 빨리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저 지금 그냥 죽여주시면 차라리 제 마음이 더 위로를 얻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욥의 고난은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그 고난이 아니었지만 욥은 그냥 그 고난의 한 복판에서 그 문제를 온전히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말하며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고난을 견디고 있는 욥의 모습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죠. 능력 있는 간증들은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그 결론에서 더 이상 우리의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능력이 있게 보이지요. 그러나 오늘 욥의 모습은 그 능력 있는 간증들의 모습과는 전혀 달라 보입니다. 하지만 욥은 지금 그 고통의 문제를 잘 풀어가는 과정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 고난의 문제를 풀고 있는 이들의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답을 주려 해서도 섣부른 위로로 그 고통을 이해하는 척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고난의 문제를 겪고 있는 이들을 돕는 방법이 아닌 것이지요. 욥의 친구들은 지금 그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이 고통의 문제, 그냥 그 가운데서 고통을 오롯이 견뎌내며 하나님이 주신 결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김병년 목사님의 간증을 듣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정말 너무 힘들 때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로하러 왔답니다. 그러면서 여러 말들을 늘어놓았죠. 그런데 그게 정말 목사님을 힘들게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제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니 하나님께서 또는 이 고난을 통해 분명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느니 이런 말들 좀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그런 섣부른 말들이 오히려 더 상처가 되더라는 겁니다. 아직 자기는 충분히 이 고통의 문제를 소화시키지 못했는데 주변에서 섣부른 결론을 내리면서 그 답을 제시하더라도 누구에게도 그건 올바른 대답이 해결책이 될 수 없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욥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아직 그 고난의 이유를 발견할 수도 고통을 충분히 소화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욥의 친구들이 했던 제시한 답들은 올바른 대답들도 아니었던 거지요.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고통의 문제를 겪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일 수 있지만 섣부르게 그 고통의 답을 찾거나 그 고통을 회피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문제는 그 고통을 충분히 소화하는 과정에서 그 이유를 찾게 되는 거죠. 때로는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고도 한참이 지난 후에 그 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누구도 섣부른
일반화를 할 수 없는 거지요. 때로는 고통의 문제가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무겁게 나를 짓누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차라리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여기서 거두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탄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그 고통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가 욥기의 결론에서 보듯이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고통을 당하는 이들의 옆에 계신 분들도 혹시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그들을 섣부르게 위로하려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욥의 친구들과 같은 실수를 우리도 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목사이다 보니 힘든 성도들을 만날 때 습관적으로 그들에게 의미 없는 위로들을 건넬 때가 많았습니다. 차라리 그들이 울 때 함께 울어주고, 그들이 고통당할 때 옆에서 손을 잡고 같이 있어주는 것이 진정한 위로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실 때에 고통의 문제가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시며, 내가 이 고통 가운데서도 나의 무릎이 꺾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서 있겠다 결단하시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고통을 겪는 이들의 옆에 계신 분들은 그들과 함께 울어주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 욥기를 묵상하며 우리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이 겪는 고난을 대표하는 욥의 삶을 보면서, 그리고 그 고통을 대하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모습을 돌아봅니다. 고난의 문제에 대해 너무 쉽게 정답을 내어버리려고 회피하는 그 성급한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이의 고난에 대해 너무 쉽게 위로하려 하는 실수를 범하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그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험한 풍랑이 다가올 때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주님의 자비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른 이들이 겪는 고난의 문제도 함께 있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로 더
크신 사랑